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킨다는 것, 기본을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죠. 기본을 지키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기본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그런데요 기본을 알고 있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달라요. 알고 있는 것과 지키는 것. 그렇죠.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아주 잘 타일러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녀들. 그런데 잘 타일르게 됩니까? 아니죠.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지키지는 않아요.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본이 예배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생활, 그리고 기도생활, 그리고 말씀생활, 그리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에서 아주 많은 예배가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있고요.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봅시다. 그렇게 예배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 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의 생활은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 우리는 기본을 다 지킨다니까요. 우리가 배워왔던 기본을 다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왜 힘들까요? 여전히 모든 예배에 참석해도 올라와요.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목말라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예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무엇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마르고, 말씀 생활하는데 목마르고, 신앙 생활하는데 목마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교회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더 배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나는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는데 너는 왜 예배 생활을 안 하니? 너는 왜 말씀 생활을 안 하니? 하면서 타이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어.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해.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내세워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너는 하지 못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어요.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10월 27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요? 광화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요, 총회에서 포스터가 2장이 왔어요. 노회에서 온 것도 아니라 총회에서 2장이 왔어요. 그리고 노회에서도 공문을 보냈어요. 꼭 필 참석하십시오. 필 참석하십시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집회라고 하면은 집회니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집회가 될 수 없어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집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뒤섞이고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리고 회개한대요. 회개한대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한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기도여야 돼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순서가 달라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그것을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월 27일 광화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모든 백성,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도 이단이었어요. 네,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리시고 다잡으세요. 진짜 이 민족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오늘 말씀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묻느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요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요? 마태의 집에 있을 때예요.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질문 가운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우린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함께 요한의 제자인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당연히 금식해야 되지 않았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금식의 이유가. 처음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 금식을 할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금식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금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굴 나타내는 시간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까요. 우린 그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열심히 그렇게 나간다니까. 몇 달씩 준비해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곳은 어디냐? 전쟁의 소문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가 전쟁에 개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따져요. 왜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정당화되니까요? 나는 참 바르되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건 전 충격이었어요. 왜요? 요한은요, 끊임없이 누구를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나타내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느냐?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혼자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했을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망을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다 금식을 하는데 특별한 날에는 금식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결혼식이 있는 잔칫날. 그런데 그 결혼식이 언제 있느냐? 목요일 날 있으면 바리새인이 금식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당시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기쁨이 가득히 일어났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렇게 바라보았던,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그 당사자가 지금 여기 있지 않나요? 말씀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금식을? 왜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죠? 여러분, 금식기도, 어떤 분들이 금식기도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래서 누군데요? 하고 물어보면 40일 금식기도 하신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또 어떤 분들도, 어떤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플래카드 붙여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태계원에도요. 적혀있을 때 플래카드를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대단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플래카드를 붙여놨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능력이 있어서 불 받아라 하면 불 받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의로운 사람이 금식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 그 모든 것들의 중심, 기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누구를 바라보며 금식하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나타내느냐? 자신의 의만 나타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의인이 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그것은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면 난 의인이야. 아니요, 더 많이 죄인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단들 있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회를 할 때나 그들이 뭐를 할 때 하얀 옷을 입고 와요. 하얀 정장, 하얀 한복. 저는 검은 한복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얀색 옷을 입을까요? 백의 민족이라서?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온갖 범죄에 다 연루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가 없습니까? 바울은 죄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죄가 없어요? 다윗은 죄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살려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며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봅시다. 그 말을요, 요한의 제자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들은 다 어디 가요?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고 갈릴리 바닷가 가서 다시 오고 생활을 해요. 금식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아침 조반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다 손수 만드시고 불을 피워서 다 만드셨으니까 얼굴이 까매졌겠죠. 그런 까무스름한 얼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때 다시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워 주세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기 원하니, 정말 나를 더 알아가기 원하니,
정말 내 손에 붙들리기 원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발길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요 내 옆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 옆에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리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이끌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님이 있다. 이곳에 예수님이 있다.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 그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